예, 자,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 나누는데 4페이지의 하단 계시록 1장 7절부터 읽고 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인용하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 가서 똑같이, 계시록도 요한이 쓴 거니까 같은 영어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꺾지 않는 대신에 확인 사살을 위해서, 그때 당시로 하자면 창으로 로마 군병이, 형집행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스가랴서에서 인용을 했고 계시록에서 지금 재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짓는 재료로 사용한 것을 실현하신 말씀입니다. 남자의 배필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의 세몸인 배필, 교회를 세우는 자재는 찔린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피와 물 두 가지인데,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며, 물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물은 매 순간마다 죄얼이 생각날 때마다 흐르는 물을 떠다가 물을 뿌리는 율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혼생명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즉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건전하게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흐르는 성령의 물로 교회 모임에서 매번 참석해서 매번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세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기 위한 그 영의 흐름인 생명수로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시를 했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인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는 한은 그 혼생명이 쉽게 세속된 어떤 것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내 영혼이 씻음을 받고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세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기 위한 그 영의 흐름인 생명수로서 죄인들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영, 세상의 영을 처리하는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성령에 의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피도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 것이지만, 물도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속에는 피와 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죽으심은 믿는 이들의 죄악들과 허물들을 대속했으며, 주님의 죽으심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저를 영접한 참제자들 속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첫 아담 세계의 예창조를 심판하신 것이 예비일날, 준비일날 하신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 아담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에 마귀가 세운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영생이신 메시아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번성하게 하실 새로운 만유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근거, 터를 닦아놓는 것이다. 흔히 공관복음이라 칭하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서들의 기록에는 옛 창조를 심판하여 끝내고 새 창조를 준비하신 구속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중심이지만, 요한의 기록에는 구속과 새 생명을 얻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새 일의 실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이다. 이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이죠. 요한복음은 영의 일, 하늘의 일을 강조하는 것이고, 공관복음은 예창조를 심판해서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51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절로 44절로 45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어둠이 사라졌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적인 사람을 분리시켰던 성전의 둘째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런 표적들은 주님의 구속을 위한 죽음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성소의 둘째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약의 율법제도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이제 오늘 이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 제사의 완성을 보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은 여인들이 그 할례 받는 건 이제 비유니까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나온 심판의 세상을 건너 나온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영적 적용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마음에 그게 믿어지는 거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의 간구와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호소는 옛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님의 구속하는 죽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6절에서 요한에 의해 언급된 대로 형을 집행하는 군병의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 또는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공관복음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것은 구속하신 지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교회의 골격들이 되는 건축자재로 상징되는 제자들에게로 유전되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사람이신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는 표적들이다. 즉 생명의 대를 잇게 하는 것, 뼈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너희는 그 뼘마디들로 인하여 공급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그 뼈마디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 몸인 교회의 골격을 이루는 해골이신 예수 목뼈로부터 시작해서 등뼈, 갈비뼈, 모든 뭐 굵은 뼈로부터 잔뼈까지 이렇게 뼈들이 우선 제자리에 들어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들이 나뒹 거는 골짜기에 대언을 했더니, 선지자께서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멋대로 나뒹굴어 다니다가 제자리에 와서 딱딱 들어 맞춰진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도 큰 뼈대들을 놓고 그 다음에 잔뼈대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내장 장식을 해가지고 집을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비유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성한 생명을 제자들의 속에 넣어주는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던 하나님에 의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예표되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한 덩이 떡으로 상징된 조각난 떡 부스러기들이 12덩이의 떡으로, 한 덩어리의 떡을 12덩어리로 쪼개가지고 각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씩 주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 그들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그들이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많은 미랄을 산출해서 그 많은 미랄들을 또 세상에 보내서 더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게 하는데, 이것이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사진 찍지만 50년 후에는 손자들 질비하게해서 회갑잔치,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에는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은 야, 나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네 그 생각이 들죠. 사진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게 생육번성하는 이치다 하는 거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을 때는 야곱과 모세가 초가살이를 하며 몸으로 배운 이생의 연단 과정, 우리가 지금 주님은 교회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은 초가살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장가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우리는 시댁으로 가는 거죠. 이제 비유죠. 세상사를 통해서 다 성경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고달프고, 초가살이 한다는 게 참 오죽하면 꽃뿌리 수된가 뭐 수말인가만 있어도 초가살이는 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해본 사람이나 알아. 이것도 내 심정 누가 알겠어?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 아내는 대략 짐작은 하겠지. 그렇지만 뭐 나같이 막 한숨 쉬고 막 저기 저 뒷산에 올라와서 하늘 별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는 안 해봐서 모르지. 초가살이는 참 헐짓이 아니죠. 정말로. 그런 걸 생각하면 며느리 데려다 시집살이 시켜도 안 되지. 그런데 남자는 초가살이 하기가 더 어렵죠. 시집살이 하기는 조금은 쉽잖아. 남편이 보호가 있으니까. 아내는 보호자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아내는 장인, 장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처갓집은 내 집 같지가 않은 거거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그건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함께 계시는 동안은 처가살이 하는 중이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주님 참 불쌍하셔가지고 속 터져도 웃다 하소연할 때도 웃고, 밤에 해 떨어지면 뒷동산에 올라서 별 쳐다보면 눈물이 흘려야지 뭐. 아버지 어머니 원망이 나오고. 참 별 얘기 다 하네. 그런데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마 이런 말씀 전하라고 아마 그랬겠지. 뭐 주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셨지 뭐.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모든 영들이 아버지께서 그런 연단을 시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이제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고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뭐 차착이 있거나 뭐 엉뚱한 짓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시집살이 되다고 나형제님이 시험 들었다고 이러시지 말고 나는 이런 거 다 알으니까 시집살이 되게 시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시지도 말고 이보다 더 쉽게 했다가는 풀어줘서 또 안 되지. 며느리가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주무르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뭐든지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건 가정의 법도가 있는 것이고 다 질서가 있게 마련인 건데 그래서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자, 뭐 주님의 옆구리는 하와가 산출되어 나왔던 아담의 열려진 옆구리로 예표되었는데 창자국과 못자국에서 흘러나온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예표되었으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을 집의 인방과 설주로 상징되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발라서 유월절의 특사령이 실현되어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대속물이고 유월절 양이 흘린 피를 통해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그 발라진 피를 보면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거 뭐 유월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간과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3장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간과라는 것도 지나간다. 없던 걸로 그냥 덮어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이라는 그 야고의 우물이잖아요. 그게 피는 죄를 씻기 위한 샘이 되었으며 생수의 물은 생명의 샘 곧 교회의 원천이신 그 영으로부터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셨어요.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으며 당연히 보존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는 주님의 몸은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교회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즉 주님의 몸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가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랬어요. 꺾이지 않는 그 교회의 인도자로부터 영이 순수한 영, 청결한 영이 꺾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손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야만 그 안에도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생각이 딴 데 눈 돌아가기 시작하면 집안은 망하는 거죠. 그거는 아내가 혼자 잘한다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딴 데다 눈 돌려가지고 귀신 붙어가지고 딴 데다 눈 돌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부터 보존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같이 위해서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남편의 쉼터가 되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틱틱대 쌓고 그러면은 눈이 딴 데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시체가 그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첫날의 큰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를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을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군병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으나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이제 이걸 보면은 순서대로 다리를 꺾는 것도 아니고 건너뛰어가지고 양쪽을 꺾고 나서 나중에 가운데로 와서 보니까 이게 숨이 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옛사람의 심판이 있어야 메시아의 보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편에 강도부터 다리부터 자르고 와서 가운데 와서 보니까는 다리 자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라는 것이에요.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야, 주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분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음에 넘긴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겉으로 볼 때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 사형수로 정죄받고 불의입을 법한 이방 권세자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분은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합세해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이 형식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줬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죽음에 내주지 않았으면 정치든 종교든 예수를 손댈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인용을 읽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는 스스로 버리는데 우리는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죠. 뭐 해보면은 입으로는 내가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으로는 해, 찬송은. 그런데 이게 긁어내리는 말을 옆에 가서 해보면은 도로 살아나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것이 증명되잖아. 도로 살아나. 나중에는 성질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해버려. 완전히는 안 죽었다는 거야. 증명이잖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야죠. 근데 다리 분질러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나 또? 시험 들어 다리 쌓고 막 눈을 띄고 나가서 저 나도관이라는 그 사람 그 이다니까 그냥 큰일 났다고 이러고 앉았지. 다 그러죠. 제발 우리 시체들 일랑 나가도 침 뱉고 나가시 일랑 마세요. 나가는 건 상관없어. 좋은 데 있으면 나가세요. 나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침 뱉고 나가시면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침일랑 뱉지 말고 좋게 나갔다가 안 나간 척하고 나중에 음식점 들어놓은 거지 뭐. 다음 일도 생각해야 되잖아 사람이라는 건. 침 뱉지 않았으면 은근슬쩍 들어오면 누가 뭐래요. 거짓도 뭐고 그냥 그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가 그냥 뭐 바람 쐬고 왔대는데 뭐라고 했어. 그걸 잘 왔다고 그러지 뭐. 또 이 말하면 또 그럼 바람 쐬다 나 잠깐 갔다 온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실제로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어 새 생명을 취하여 자신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겉으로 예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분은 그분의 푸시케 생명, 즉 혼생명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영적 생명, 조의 생명을 취하여 처가살이를 속히 끝내고 자신의 집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처가살이 하다 보면 어이구 지금 징글말이야 이놈의 집구석 언제나 나갈까 이것만 늘 그것만 생각하죠. 모세도 처가살이하고 야곱도 처가살이 온 게 처가살이 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두 행악자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수행하기 위해, 즉 교회에 들어온 우리의 구속과 번성을 위해 그분의 푸시케 생명을 버리고 교회의 생명을 다시 취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는 그분의 생명을 해칠 수 없는 완전한 새 몸인 교회로 세우시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교회죠. 만약에 그분이 아직 죽지 않았고 좌우편의 두 강도와 같이 군병들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채로 이제 해가 지면 자기 임무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퇴근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체를 계속 지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돼서 어둠이 온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살려줌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참 이게 비밀이 아주.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만 명이 모이죠. 아주 죽어 그랬다간 다 떠나가 버려.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하면 아주 죽어 그렇게 오면은 에이 시험 들었다고 그래가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맘 바꿔질 때를 생각해서 침 뱉고 나가질랑 말라는 거예요. 맘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자,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으니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여 건전한 온 몸을 유지하여 시편 34편 19절로 22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 중 하나가 주님이 참으로 죽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으니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하여 주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실현될 것임을 표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회개의 샘이 열리게 해 주신다 그랬죠. 스가랴 12장 10절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어 가지고 회개의 샘을 열어주셔야 회개를 하는 것이니,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분광사 와서 회개하시오면 어릴 때 그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통회 영이 임하려면은 통역케 하는 말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예언을 이룬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이것은 사람이 진짜로 찌른 바 그를 찔림당한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죽어가지고 다리뼈는 꺾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이것은 계시에 의한, 교회의 지체는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면 교회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46절로 47절 뼈를 꺾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뼈는, 유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니까 미리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자, 민수기 9장 11절로 12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그것이란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되는 말씀은 이 시대에 다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천년 왕국에서 새로 새 말씀을 줄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룰 것은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끝이죠. 신약시대에 주실 말씀은 또 새로 주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는 또 다른 새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새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19절로 22절. 이것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율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은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순수한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어느 시대든지 감춘 남은 자 7천이 보존되어져야 되고, 그들은 생명의 영이 어떤 엄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다른 어떤 미혹에 있어서 그 생명의 영이, 강한 영이 꺾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뜻은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위해서는. 순교자들은 계속 대를 이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뼈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거기 맨 먼저 인용이 됐죠. 이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건축하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취해진 갈비뼈였고, 재료가 그랬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재료로 지어주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는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뼈와 살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물렁뼈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갈비뼈가 제일 물렁뼈죠. 푹 치면 푹 들어갔다 도로 나오죠. 자동차 범퍼와 같잖아요. 어디 박으면 푹 들어갔다가 도로 회복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뼈도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하여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상을 받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만들어 놨다. 참 놀라우셔. 하여튼 이런 그림은 주님의 육신에 있는 겉사람의 생명이 비오스 생명이에요. 심판받아 죽음으로 속사람의 영적 생명, 교회의 생명이 해방되어 나온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예배였고, 주님의 새 몸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살과 뼈를, 유령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몸을 입고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해가지고서 육신으로 살이 있을 때 뼈와 살을 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뼈와 살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뼈라는 건 제자들 자신이고 살이라는 건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해서 얻을 양무리들을 상징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얘기, 교회를 세우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영의 몸을 입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장막인 교회는 아직 완전한 신령체가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 주님은. 예, 우리 주님 저기 해 떨어지면 동산에 올라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봐요.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는 아직 완전한 신령체가 아닌 아시아의 7 교회들로 대표되는 세상 교회들로 나타나므로 아내 옆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남편이 약한 모습 보이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해 떨어지 기다렸다가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눈물 흘리고 눈물 안 흘린 척하고 와야지. 그러죠? 남편이 약한 모습 보이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내가. 예. 아시아의 7 교회들로 대표되는 세상 교회들로 나타나므로 세상의 모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요즘에 우리 이름 바꿨어요. 한양교회를 하늘의 장자교회로 바꿨어요. 세워서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구절이 금기름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고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말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금기름은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 4장 12절에 있죠. 하늘의 장자교회는 어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누가 뭐 질문하고 따지고 그러면은 성경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서면은 이걸 어떻게 돼? 뭐가 돼?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는 그 부활, 그 생명, 여기 관사가 있어요. 을 얻은 지체들인 파괴되지 않는 생명,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산출되었으니 유월절 양의 희생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손상되거나 꺾이지 않는 신령한 생명인 이기는 생명, 부러뜨릴 수 없죠. 세상 말로 꼬장꼬장하다고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꼬장꼬장하면 꼴까보지만 영적으로 꼬장꼬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생명, 이기는 생명으로 세워진 장자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 원수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5 왕족들, 아까 이미 읽었어요. 그들이 거짓 교리로 미혹해도 절대로 해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므로 우리는 큰 음녀인 세상 교회가, 세상 교회는 7머리가 있죠. 세속화된 모습을 보지만 예언하신 재림을 완성하실 주님이 그분의 성전 전으로 나타내시도록 원수의 성문을 얻는 이기는 자들의 장자교회로 회복되는 이상도 함께 보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냈는데 뼈가 빠졌죠. 뼈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각 뼈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는 해골이신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온 몸은 각 뼈마디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이죠. 그런데 건축원금 내가지고 예배당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세우는 것을 알아야 돼. 뼈와 살의 연합을 알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9절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뼈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곧 자라나는 것이죠.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손상받지 않은 주님의 몸의 뼈 마디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골격인 뼈들의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뼈들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머리이신 해골과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뼈마디들인 후사들, 증인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순전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걸 말한 거예요. 올곧은 신앙인들로 성장하여, 꺾이지 않아야지 올곧어야죠. 누가 미혹한다 해가지고 흔들리고 꺾어주면 안 되잖아요.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